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약 80km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마다 그 지역을 탐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파괴가 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고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제 칭찬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맨 먼저 이제 어떤 분이 하면서 9절에 오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다른 말도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얼마나 그들이 환난과 또 궁핍을 당하고 있었으면 맨 먼저 첫 인사가 그렇게 그런 인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하고 버가모 지역과 같이 로마에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머나는요, 로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이제 카르타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로마 편에서. 그의 공로로 서머나 지역에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기념하는 신전도 세워요. 여러분, 신전이 세워지면 뭐 해야 되죠? 신전이 세워지면 뭘 해야 합니까? 그 신전에 대해서 숭배하잖아요. 근데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요, 조세를 또 세금을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치는 걸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황제 숭배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당연히 않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십계명 어기면 안 되니까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정부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일자리도 뺏고 재산도 몰수하고 극단적인 박해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 큰 바위로 짓누른다, 이게 환난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뜻을 보면 얼마만큼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뺏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과연 그들처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물론 고난 중에 있을 때 신앙은 더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핍박받으면 더 신앙도 이제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에게는요 특별한 영적인 이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냐?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힘든 것도 견디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괜히 불평이 나고 힘들고 이런 모습 속에서 짜증이 나고 하면요, 진당 이렇게 하면 돼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은혜 까먹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하신 권사님 항상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들이 경험했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영적 은혜,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뭘 하겠습니까? 알거니와. 그리고 쭉 내려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먹으니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과 깊이 교감해서 아는, 정말 그들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그들의 형편을 내 형편처럼 너무나도 공감하고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알음을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가 나와요. 3장 7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 다 같이요, 그 근심을 알고 나오죠. 안다. 이게 안다가 바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또 아는 그 알미예요. 여러분,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서머나 교회처럼 육적인 고통과 환난과 궁핍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하고, 또 그래서 힘을 잃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되고 등등,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그런 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해놓고 안 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해놓고서 도망가고, 전화해도 안 받고 등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 주님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인정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까지 아까 봤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내가가 아니라 네가예요.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뭣도 뺏기고 뭣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없는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많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난한 게 아니야. 진짜 너희들은 부자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보고 있는데 3장에 넘어가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교회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 말씀 봅시다. 네,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여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대예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상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근데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이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부자처럼 떠드는 사람이 아닌가,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이 아닌가. 집불도 없으면, 죄송합니다, 집불도 없어요. 영적으로 집불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부자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으냐. 주님 보실 때 너는 네가 떠들고 있지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여러분, 이런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형편을 다 잘하시는 분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부자 되세요. 이왕이면 손도 하세요.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이 뻣뻣할 텐데 잘 따라해 줘서 감사해요. 난 아까 강일 목사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춤을 춥시다 그 찬양할 때 괜히 일어 세울 줄 놀랬어요. 야, 뻣뻣한데 노래 시키면 어떡하냐, 춤추기 시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늘 국률이 필요한 자이고 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국률이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면서 대안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냐, 18절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대안이 뭐예요? 주님의 대안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떠받침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데인데도 야, 기도를 많이 하시군요, 야, 전도를 많이 하시군요, 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이런 것들을 칭찬받으면서 그렇지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따라서 기본입니다. 기본도 못하신 분도 있죠? 기본이라니까. 하루에 10장 있는 거 기본이고 100장 있는 것도 기본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100장은 심하잖아요. 네.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루 3장 있는 거 5장 있는 거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진짜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이 뭔 뜻인지 생각하다 보면 답장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여서 은혜를 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빈곤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사. 주여, 날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목장의 리더들 모두 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주는 것에 좋아하면서 영적으로 무뎌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하여 부요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2가지를 명령하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무슨 명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가지 명령이 뭐였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리할 때 무슨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좋아요? 생명의 관이 좋아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감상 관보다 면류관이 좋죠? 근데 여러분, 근데 조금 궁금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생명의 관 자체인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말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당연하죠. 은혜로 받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2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첫 번째 명령 뭐라 하겠죠? 아니, 첫 번째 까먹었어 금방? 다시 10절 띄워주세요. 저는 친절한 남자, 친남.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뭐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 있죠? 2번째 명령은 내가 죽도록. 이 2가지 명령을 할 때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는데 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2가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거더라고요. 생명 그 자체보다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통, 환난, 궁핍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볼까요?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간쯤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무엇을 받으리라? 환난이 며칠 동안 있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환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다 생각을 갖게 되면요, 무슨 마음이 생기냐?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이 고통 곧 지나갈 거야. 그래, 이 어려움 곧 지나갈 거야. 그래, 이 환난 곧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끝이면 좋겠다,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이란 그 유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길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견딜 힘이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 몰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몰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고통은요,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10절 봅시다. 오늘 10절 수없이 보죠. 10절 몇 번째 봅니까? 많이 봤죠? 네, 거기 보면 다시 중간쯤 보면 끝에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그 몇 사람이 누구 가운데입니까? 몇 사람이 누구 가운데서 뽑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힐 사람이 있는 건데 사실은 다 갇혀야 되는 거예요. 다 옥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같이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래도 무난하게 무던하게 지나가고 있을 때, 야, 나는 다행이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할 할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이 지금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헤쳐나갈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이제 바둥바둥하면서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에 정말 많은 은사가 필요한데 가장 많은 은사 중에 제일 필요한 은사가 뭐냐?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표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12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를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못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힘든 사람이고 다 어려운 사람이고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다 힘이 필요하고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작전들 하셨는데
작정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했어요? 혼나야 되겠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작정 안 하는 사람 손 들으니까 용기가 있네요. 예, 보통은 안 듣는데. 네. 여러분, 작정하고 우리가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우리 ABC가 있지 않습니까? ABC. 맞아요, 안 맞아요? A는 무슨 구로? VIP들, 우리의 VIP, 우리 교우들끼리. B는 실족자들, C는 전도사역자. 여러분, 근데 A로 위해서 기도할 때 A 뭐라고 기도해? A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A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오이코스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알죠? A의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 A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A의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C는 여러분 기도제 동료 전도 대상자의 기도제. 여러분 작정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작정자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 대답해야지.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정말 긴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 가족 중에 중환자가 생겼고 막 긴급한 중보기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꼭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족이 온통 이제 거기에 신경 쓸 때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A의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 A의 오이코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거더라고요. 왜 고통의 이유가 따라서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난 수요일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 소리도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시는 7 말씀도 다 지나가고 그 다음 누가 하는 소리가 등장하냐면요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이 곧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2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까? 2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냐?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봐. 그거 영원하지 않다. 열흘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붙들 게 뭐냐? 이 고통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이 고통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산만화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는데 지나가고 공항만 갔어요. 지나가고 공항만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여기가 폴리갑 기념교회요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사진을 카메라 꺼내고 찍으려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못 찍었어요. 원통하고 원통할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없고 인터넷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폴리각 기념교회. 이게 폴리각 기념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폴리갑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죠. 그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은 유명한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가 80 넘었을 때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때 그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지난 86년 동안 저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화형을 당한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야, 이 그림이에요. 폴리갑을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실제로 화형당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특히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도 알아. 내가 알아.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